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정세미나 제10과 세 번째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10과에서는 밸런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직장과 사역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한가요?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의 일반적으로 볼 때 밸런스가 있는 균형이 잡힌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가족을 중요시하다가 사역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사역만 하다가 가족을 잃어버리고 직장도 등한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의 삶이 그 삶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가지고 돈 벌고 승진하는데 온 신경을 쓰다가 하나님 사역도 못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점점 멀리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까요? 이런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시간에는 지금 가족, 직장, 사역이라는 걸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그때 들으면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시즌과 때를 따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라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은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장 먼저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 중심을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의가 되셨죠? 두 번째 시간에는 가족도 매우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군중에게 사역하고 난 뒤에 가만히 살펴보면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신 이후에 그 사람들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하지 아니하시고 네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내 집이라는 것이 영혼의 안식이요 내 육신의 안식처가 되어지기 때문에 일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병을 치유해 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영이 병들어서 더러운 귀신이 든 사람들에게 이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줌으로 말미암아 그 영을 회복시켜 줬습니다. 회복시키고 결국은 집으로 돌려보내서 그 가족을 회복시키는 일에 주님은 매우 중요하게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가족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주님은 먼저 네 가족과 네 친척과 네 아들과 자녀와 부모와 심지어 처자까지도 버려두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하는 엄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모세의 경우, 아브라함의 경우 예를 들면서 그들도 역시 가족이 중요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일단 가정은 두 번째로 내려놓고 부르심을 먼저 성취하는 일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성경은 정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고 아브라함은 이야기하고 모세는 심지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가족을 중요시 여기는 십보라 그의 아내가 모세를 붙들고 이 부르심의 사역을 향하여 가지 못하게 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 십보라야 네 모세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면 내 뜻에 순종하지 않은 모세를 내가 죽이면 어떻겠냐 하니까 십보라가 이 남자는 나의 피의 남자입니다. 이 말은 피로 언약을 맺은 한 몸입니다. 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결국 십보라도 모세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경우에는 가족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먼저 순종하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가족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하다는 원칙을 여기에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역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연관된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연관된 것이요, 결국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누군가의 사역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종이가 되시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물질을 드렸고, 나를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나에게 복음을 전거했고, 이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은, 가족이 먼저입니까? 사역이 먼저입니까? 굉장히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에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니라. 자기 아내와 처자와 부모와 자녀들 다 버리고 심지어는 자기도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결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의 제자, 주님을 따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은 두 번째 것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경우가 그랬습니다. 1983년 겨울에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신학교를 가기를 결심했고, 목사 혹은 선교사가 되기를 저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저희 가족은 저를 집에서 떠나라.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나는 다시는 너희를 내 아들이라 칭하지 않겠다. 저희 형제들도 모두 저를 마치 내팽겨지는 것을 저는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지금 벌써 3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저를 존경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는 것 때문에 저는 가족을 먼저는 일단 버려야 되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약속대로 주님은 가족을 돌이켜 주시는 축복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62절에도 주님은 똑같은 의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굉장히 엄격한 말씀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누가복음 14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합쳐보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보다 사역으로서의 부르심이 더 중요하다. 마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가족,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사역, 가족, 이런 순수로 우리는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풀타임으로 완전히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사역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저의 경우가 바로 그랬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으로서의 풀타임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생에 가장 중요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의 부름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할 자가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거기에는 순종과 불순종 두 가지의 길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순종의 길을 갈 때는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의 장사 지내라. 부모에게 먼저 가족에게 작별하고 오겠습니다. 쟁기를 잡고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지 아니하고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에 엄청난 유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함을 구하다가 또 안정됨을 구하다가 결국은 가족을 먼저 중요시기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미리 알고 계셨고, 그 사실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역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풀타임 사역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가정의 중요성,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신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네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두 그룹의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군중과 예수님을 따르는 철저한 완전히 헌신된 풀타임의 제자 그룹, 군중과 제자 그룹. 군중의 경우에는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사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12제자와 같고 오늘 앞에서 예화를 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사람의 경우에,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사역이 우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족과 사역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이제 한번 답을 해보시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사역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 부르심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역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서 가족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지 가족의 필요를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는 사역이 우선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하면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가족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야기로 저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저 역시 바로 그랬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는 방주를 지으라는 그 당시에 엄청난 시대적 부르심을 받고 그는 주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정말로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는 일이었습니다. 땡땡 햇빛이 나는데 무슨 비가 온다고 저렇게 큰 배를 짓고 있나, 저 어리석은 사람, 욕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의 아내와 세 아들 셈, 함, 야벳과 그 자부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를 짓는 일에 온 생을 바쳤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부르심의 사역입니다. 핍박이 따르는 일이고 비웃음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 가족 전체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통로가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의 순종 때문에 가족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노아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가족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홍수의 심판으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민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부인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을 때 모세는 그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십보라가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십보라도 모세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가족을 희생시키며 하나님의 사역을 우선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모세의 가족들은 전부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가족과 함께 떠났지만 그의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때문에 심지어 첫 번째 아내인 사울의 딸 미갈과 관계 속에서 결국 미갈을 빼앗기는 아픔도 경험했습니다. 사울이 빼앗아가 버렸죠. 그러면서 그는 가족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많이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결국 그는 왕이 되어져서 나중에 그보다 더 귀한 아내들을 얻고 이스라엘의 칭송받는 메시아의 상징이 되어지는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 그들에게 부르심이 우선이었지 가족은 그들에게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사역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동의가 되시죠?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역이 참 중요합니다. 부르심이 우선입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사역자로 부르신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역은 가족도 그가 좋아하는 호비도 그 모든 것도 일단 두 번째 순서로 밀려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심 안에서 행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여야 될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에게는 우선적으로 부르심입니다. 특별히 그를 부르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김삼성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을 때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카자흐스탄에 들어가서 그 민족 전체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고, 그 카자흐스탄뿐만 아니라 실크로드 상에 있는 수많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터키까지 이런 이 실크로드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위해서, 참 죄송합니다. 자랑해서 700개 이상의 교회들이 가정교회 형태로 시작해서 건물교회까지 연결되는 700개의 교회가 개척되었다는 것 적은 일이 아닙니다. 이 부르심을 위해서 저는 가족이라는 이 단위를 일단 내려놓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지금까지 나아왔고, 이제는 실크로드를 넘어서서 왕의 대로, 다시 말해서 아랍 지역의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이집트부터 아수르 그 당시의 대륙인 터키, 레바논, 시리아, 그리고 이라크, 요르단, 이 지역 전체를 향한 사역으로 지금 부르심을 받아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심입니다.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저희 생의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가족은 일단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가족은 구원하여 주시고 제자 삼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저는 믿어서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그 부르심, 사역을 향한 부르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저는 나이가 들수록 사역을 할수록 깊이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 나쁜 열매를 맺는다. 저는 이것을 좀 더 성품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품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된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성품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자, 실컷 주님의 일을 하고도 버림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인식해야만 합니다. 계속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과 성품을 따라 행하지 않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해서 모두 다 믿을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또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불법을 행하는 사역자도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과시하기 위해서 단순히 크게 성공하기 위해서 행하는 자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요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사역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역의 목적을 분명히 하라. 사역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위대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한 사람을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고 열방 가운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나라에 대한 마음의 안타까움과 열정을 가지고 나와서 비록 적은 인원이라 할지라도 그 민족 가운데 첫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일을 행하는 과정에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이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다. 열매를 맺는 사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아서 일은 하는 것 같지만은 삶과 사역의 성품의 열매가 없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일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에게 있어서 가정도 중요합니다. 왜? 성품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역자가 하나님의 부르심, 사역 자체의 일에만 신경을 쓰고 나아갈 때 그의 성품을 관리하지 아니하면 꼭 가정도 삐뚤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사역자가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의 사역의 부르심에 힘을 다하여 나아가고 또 가정을 어린 시절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성품도 특별히 어긋나는 것이 없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장성해서 자기의 뜻을 따라 그 길을 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에 그 가족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져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뭔 이야기입니까?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보면 사역자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두 아내가 둘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 할지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렇습니다. 자녀들 아직 성장하지 아니하는 18세 미만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가정에서 부모의 말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녀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이 크고 장성해서 자기의 가정을 꾸려나갈 때 이제는 그건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런 과정 속에 있을 때 그런 사람은 사역자로서 합당한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사역자는 부르심이 우선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 말씀은 사역자에게 가족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것을 더 기본적인 성품과 연관지어서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 받은 자에게 부르심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을 받아 살아갈 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냐 하는 것은 또 더 중요한 일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오늘 사역도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면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리뷰해 볼까요?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 부르심과 연관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특별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사람들, 사역자로 부르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부르심이 가장 우선되는 것이다. 가족도 부모도 심지어 처자도 그리고 자녀들도 모두 다 버리고 심지어 자기까지 부인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자체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할 때 그냥 핍박만 이기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행하는 것, 나를 절제하는 것, 성령님의 음성에 순복하면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있을 때 가족 안에서도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사람은 사역자로 합당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 사역, 직장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하면서 사실은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세요. 마음에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서도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서 내 자신의 성품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가족, 사역, 직장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즌을 따라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역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부르심의 사역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해나가는 여정 속에서 주님은 끊임없이 저를 뼈를 깎는 고통 가운데서도 내 성품을 변화시키는 일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도전을 주셨습니다. 채찍질하셨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상고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대화를 나눠봅시다. 제가 저희 삶에서 경험한 것을 여러분과 나누었는데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